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반석 위에 세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2월 한 달 동안 넷째 주일까지 시리즈로 연속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었지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바요라 시몬아, 네게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네게 복이 있도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을 때 나는 믿을 수가 없다. 나는 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도마가 있는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도마야, 내 손 못자국을 보라. 내 옆구리를 창자국을 한번 보라. 그럴 때에 도마가 예수님의 그 창자국과 손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주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리라. 할렐루야. 그럼 베드로가 믿음을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고백했을 때 네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도마에게도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을 받는다 말하지 않냐고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확실히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가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봉사하면 헌금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이런 설교를 수없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근본적인 원리는 우리 예수님의 그 마음의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복이 이미 너희 안에 있다. 할렐루야. 복이 있다는 거죠, 너에게. 그러니까 이러한 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은 복이 이미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감사함으로 기쁘게 즐겁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가 보통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맞는 것 같지만은 좀 틀린 것입니다. 왜냐? 천국 가게 되었으니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할렐루야. 전혀 말이 달라요. 천국 가려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것은 인본주의, 그 인간의 노력을 강조해서 내가 잘하면 천국에 들어가고 내가 잘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따라합시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은혜는 무슨 공로나 노력이나 수고의 대가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신앙생활에 이 은혜를 잘 몰라요. 은혜. 그래서 10편 기자는 내게 주신
받은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전혀 다릅니다. 복 받기 위해서 믿느냐? 이미 내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느냐? 내가 천국을 가려고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냐? 천국 가게 되었으니 나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참 참은 사람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이 집에 가서 한번 깊이 반성하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것이 성경적이고 어느 것이 주님의 것인가. 그러므로 아마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뜻으로 말한다면 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33장에서 모세가 마지막 축복 기도할 때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가 있느냐? 아니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을 행복한 자라 복이 이미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부인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남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미 복받은 사람들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18절에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내가 누구죠? 예수님. 내가 이 반석 위에 누구의 교회를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이 내가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누가 세우냐? 예수님이 세우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어디다가? 반석 위에 세우겠다는 거예요. 반석.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도 반석은 베드로라는 뜻인데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뜻인데 베드로의 인격 위에 교회를 주님이 세웠다 그래가지고 오늘날 로마 캐톨릭 교회는 교황이 누구냐? 1대 교황이 베드로입니다. 1대 교황. 왜?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웠다니까 베드로가 1대 교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계속 교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니까 이 성경을 잘못해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교단이 생기고 이단이 많이 생긴 것은 이유가 뭐냐? 성경을 잘못되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다 성경을 잘못되게 해석해가지고 교단이 생기고 이단이 생긴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반석이라는 이 말씀,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우다는 베드로라 반석이다. 그런데 이 성경은 헬라의 원문으로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라는 말은 헬라어로 남성 명사입니다. 베트로스 남성 명사. 그런데 반석이라는 말은 여성 명사입니다. 여성 명사로서 베트라 그렇게 헬라 성경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인격 위에 주님이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웠다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인격이 훌륭해서 세웠다면 바로 그 다음번에 이 사건 다음번에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흘만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막 예수님 붙잡고 아니 주님이 어떻게 죽을 수가 있습니까?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했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왜 너는 사람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느냐. 바로 이 사건 후에 주님이 사탄이라고 책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반석은 베드로의 인격이 아니고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날도 우리 주님은 우리가 고백한 신앙,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나도 예수님과 함께 영적으로 이미 부활했고 또 장차 부활한다 하는 이 사실을 바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은 자다. 구약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분이다. 메시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은 신성.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은 하나님과 본체다. 같은. 빌립보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동등한 분인데 자기를 비우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참으로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고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인데 누구의 교회냐? 주님의 교회. 할렐루야. 내 교회를 세우자 했잖아요. 내 교회.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라. 주님의 교회라는 이름이 많습니다. 교회 이름이. 자,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 세우고자 하신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거 중요합니다. 예? 우리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데 그 주님이 세우고자 하신 교회가 어떤 교회냐? 앞으로 교회론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만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교회는 두 가지죠. 눈에 보이는 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형체가 없는 무형교회, 천상교회, 승리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교회는 유형교회,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런 건물이 있고 유형교회 그리고 지상교회. 이 지상의 교회는 전투적인 교회다 그럽니다. 신학적으로 지상교회는 전투적인 교회고 하늘에 있는 천상의 교회는 승리의 교회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교회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우리 주님이 세우고자 하는 교회는 여러분 한번 속으로 생각해보세요. 유형교회입니까? 무형교회입니까? 네? 우리 주님이 세우고자 하는 교회가 참된 그 교회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구성된 그 모임을 말하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우리가 바라는 유형적인 교회냐 무형적인 교회냐 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서 피해가 제일 교회가 피해를 당합니다. 극장은 한 줄 떨어져서 100미까지 앉을 수 있고 식당도 한 의자에 4사람 정도에서 열이면 열 다 가득 찹니다. 그런데 교회는 뭐 10명만 모여라 20명만 모여라 뭐 비대면을 해라. 자 여러분 비대면 예배 대면 예배 이건 세상 사람들이 종교하는 말이죠. 우리 교회는 쓸 수 없는 단어입니다. 왜냐? 대면 예배는 교인이 목사하고 대면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대면하죠?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의 목전에서 드리는 예배니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자기 어떤 일터에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예요. 교회 못 나오면 그것이 비대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대면 예배는 있을 수가 없어요. 만약 우리가 이 세상 사람이 하는 말을 그대로 내가 생각한다면 우리들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 설교 듣고 목사님 인도한 대로 예배에 따라서 하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안 자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영적으로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는 그 하나님의 주시는 깨달음, 그 감동, 그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느끼는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대변하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교회 가면은 목사님이 예배를 전담하고 설교하니까 목사님 말씀 들으려니까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많아요. 목사 믿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 믿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비대면 예배라는 말은 쓰지 맙시다. 할렐루야. 예, 세상 사람이 다르다 그 말.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번져가지고 우리나라뿐만 세계적으로 교회가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뭐 안전할 거이다. 또 다른 전염병이 올 수가 있어요. 옛날에 뭐 멕시코입니까? 어딘가에 그 독감이 4천만 명이 죽었잖아요. 4천만 명.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관이 없이는 이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교회가 이렇게 피해를 당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다. 할렐루야. 그걸 제가 오늘 말하고 싶습니다. 자, 주님이 세우는 교회는 두 가지 중에 유형교회냐 무형교회냐 아까 말씀드렸는데, 자, 우리 신약의 교회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일 먼저 성전 누가 지었죠? 다윗 준비해서 솔로몬이 정성을 다해 성전 지었습니다. 너무 화려하게 금으로 진짜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큰 복을 솔로몬에게 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신성시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성전 밖에 나가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삶을 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믿음을 성전 안에다가 가둬놓은 것이에요. 그리고 밖에 나가면 그냥 자유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슬프겠어요. 성경 건물이 중요하냐 내가 중요하냐 하나님 보실 때. 그래서 BC 586년에 바벨론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포로 잡혀오면서 그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아름답게 지은 성전이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무너지게 했을까요? 성전을 신성시하고 하나님같이 생각하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고 슬퍼서 그 성전을 파괴시키고 합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에서 포로로 돌아와가지고 오니까 성전이 다 파괴되어버려요.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지난날 회개했잖아요. 그래도 스룹바벨을 중심해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러니까 나이 많은 노인들이 막 울었어요. 왜 울었겠어요? 성전 지었는데 옛날에 솔로몬 지은 성전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화려했는데 바벨론이 포로 있다가 돌아온 스룹바벨의 성전은 너무 초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울었어요. 그런데 그 후로 헤롯이 지배하면서 정치적으로 자기 정권을
연장해서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그 수르바벨이 지은 성전을 정주하기 시작합니다. 40년이 넘게 정말 잘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역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과 똑같이 신앙하는 겁니다. 그 건물에 대해서 그 신성시하면서 그 건물만이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밖에 나가면 하나님 없이 살아. 하나님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래서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이 군사를 끌고 와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 묻어버려요. 마태복음 24장 1절 2절에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냐고 다 무너지리라고 예수님이 예언했어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앞으로 다 무너진다고 했을까요? 돌 하나 돌 하나 경무지 않는다. 금으로 지었기 때문에 금이 속에 있는가 막 금 찾으려고 다 건물 부숴버릴 뿐만 아니라 땅까지 팠다는 거예요. 이건 이미 예수님이 예언한 줄 것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절로 2절에서. 그 후로 AD 70년에 로마의회에서 대장군이 다 성전을 파괴시켜버려요. 지금 순례를 가면은 이스라엘에 통곡의 벽이라고 조그만 한쪽에 벽만 남았는데 그 벽이 반들반들합니다. 왜? 그 벽을 갖고 우는 거예요.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으니까. 하나님. 그 벽이 반들반들해 울면서 그 이름이 통곡의 벽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화천하게 지었는데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파괴시켜버린 거예요. 왜냐? 건물을 신성시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뭘까요? 신약에 와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가 이렇게 이제 세웠잖아요. 신약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제 70년에 다 망해버렸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요한복음 3장 16절 있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따라합시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신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특별 계시를 기록한 건 뭡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이 뭐라고요? 성전이다.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다. 고린도후서 14장 5절에 보면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고 확정하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 할렐루야. 오늘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이시에요. 그것을 네가 모르냐? 모르면 믿음을 비방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코로나 사태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건물을 오늘날도 신성시하고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집에 와서 마음대로 살면 나는 교인의 의무를 다했다. 나는 성도의 의무를 다했다. 예배당을 가면은 하나님 나 왔습니다.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예배드리러 맞을 때는 말은 하지만 속으로 하나님 안녕히 계십시오. 나는 정도 갑니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교회도 앞으로 큰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아름다운 성전을 지금 짓기를 꿈꾸고 있죠. 성전 건축은 좋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예배당을 큰 예배당을 아름답게 잘 2번이나 지었어요. 왜? 목회하면서 내가 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잘 섬겨 복을 받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성전 건축이 최고다. 그래서 그렇게도 성전 건축을 반대하는 성도들을
이러하고 격리하면서 또 건축일을 모일 때마다 막 다투고 싸우고 막 해도 참고 참으면서 예배당을 두 군데 잘 지어서 빚도 없이 그냥 그대로 하나님께 봉헌했어요. 이 땅에 아예 봉헌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어쩝니까? 한참 건물 이주, 이렇게 큰 예배당 짓는 것이 목회의 성공이고 교회의 자랑이다 그래가지고 대형 교회 수억의 돈을 가지고 예배당을 얼마나 찬양하시는지 모릅니다. 돈이 없으니까 은행에서 보증을 사가지고 빚을 넣어다가 짓습니다. 지어놓고 보니까 빚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건축 과정에서 또 이런 과정에서 교인들은 부담되니까 교회가 막 빚이 졌으니까 부담되니까 안 나오는 줄어들고 원금과 이자는 막 불어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예배당을 매각해야겠다 내놨는데 개인적으로 그 건물을 큰 건물을 몇 평 살 수가 없어요. 사도 용도가 뭐 개인이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유찰 2번, 3번 되고 나중에 절반가구 이하가 떨어지면 누가 사느냐? 이단들이 그 예배당을 산다는 겁니다. 부동산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1년에 300에서 400교회가 매각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이런 시골 교회에서 개체가 다 없어지는 교회가 아니고 수백억 들어서 세운 그 대형 교회가 그렇게 없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서 집 팔고 재산 다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는데 왜 성경이 이렇게 이단에게 이렇게 팔려버립니까? 아니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그렇게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교회의 건물만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교회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것은 하나의 예배당입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예배당.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이 다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는 이렇게 묶여있는 교회가 아니고 살아 움직이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이동하고 살아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교회.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살아 움직이는 교회예요. 이것이 참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서 생활하면서 세수하면서도 주여 나의 죄를 이렇게 깨끗이 써주세요. 샤워하면서도 내 마음에 욕심, 욕망, 세상적인 것, 육신의 것 들어온다. 깨끗이 씻어주십시오. 하물며 화장실에 가서도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이 욕심과 더러운 생각을 다 피슬물처럼 타나가고 주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채워주십시오. 나는 생활 속에서 기도가 항상 이렇게 계속 이것이 그래서 예로본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의 죽음을 보지 않고 부르셨어요.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방주르겠다 했어요. 그래서 저는 생활의 목표가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할렐루야. 하나님, 나도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하나님 부름에 응답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교회는 눈에 보이는 이 성전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건물을 건축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은 우리의 믿음을 먼저 건축하자. 할렐루야.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우리가 건축하면은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건물 예배당도 우리에게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의 인터넷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이 발전됐습니다. 이건 뭡니까? 이런 통신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고 어디든지 가정에서나 자기가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예로과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녀들이 목회를 세션하지만은 앞으로 이 시대는 온라인 예배로 바꿔야 하는 시대가 더 가까이 왔다. 옛날 방식으로는 교회가 운영도 안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살아있는 움직이는 교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도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할렐루야. 따라서 할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면서 너희가 내 안에 나도 너희 안에 함께 살리라. 밤에 잘 때는 예수님으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날 때는 예수님의 눈을 두고 아침에도 감사, 한낮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주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주님과 함께 자고 주님과 함께 깨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얼마나 좋은 말이죠. 주님은 얼마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고자 원하시는데 우리는 삶의 현장에 가면은 주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했을 때 제자들이 어디로 갔죠? 무덤을 향해 갔습니다. 무덤. 베드로가 말하니까 예수님 살았다니까 빈 무덤 있는 거 보자. 무덤을 확인하자.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그것만 계시겠지? 거기로 갔어요. 무덤을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어디 계셨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이미 말씀해 주셔서 약속 뭐라 했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고 갈릴리에서 너희들 만나리라. 할렐루야. 어디라고요? 갈릴리요.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제자들이 고기 잡고 살았던 그 갈릴리 생활 현장이에요. 생활 현장. 빈 무덤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안 계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 가서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려고 막 그리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에 가 계신다니까. 이거 무슨 이야기냐? 예수님은 저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계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이 아닙니까 여러분? 갈릴리 우리 삶의 현장에 내가 괴로워하고 슬플 때도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님이 그때 같이 나오고 계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가를 이렇게 불러요. 자, 찬송 한번 찾아볼까요? 438장 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찬양해 보겠습니다. 높은 산에 고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이 찬송 가사가 뭐이죠?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님 모시고 사는 그것이 하늘나라. 그것이 참된 교회. 그가 천국. 주 예수와 동행하면 어디든지 하늘나라. 저는 여러분한테 정말로 지난날에 내 목회의 실수와 잘못을 고백합니다. 왜 그렇게 성전 건축에만 내가 옹배에 달았던 거 성전을 잘 지어야 다른 사람들이 목회에 성공했다. 우리 목사님 큰일 했다고 말하니까 사람 눈에 보이라고 그렇게도 성전 건축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세우지 못한 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잘못했어요. 나는 마지막 이 목회 이 현장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 교회도 나오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듣기도 하고, 이 믿음으로 헌금도 드리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도 드리고, 이 믿음으로 봉사도 하고, 이 믿음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여 정말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지는 남아구리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